2016년에 가장 기억될 만한 단어가 뭘까요? 아마 촛불, 뭐 탄핵, 뭐 최순실, 박근혜, 뭐 이런 단어들 것 같아요. 충격적인 거죠. 대통령이 어떤 강남의 질 떨어진 아줌마에게 그냥 이렇게 속아가지고 국정을 그냥 마음대로 농락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왔고, 국민들은 너무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의 뉴스인 거죠. 아마 2016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촛불과, 광장의 촛불과 탄핵이라는 말로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간단해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성이 또 우리 모든 아이들, 재학 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애한테는 과자를 3봉지 주고 어떤 애한테는 1봉지 주고 막 마음대로 막 주면 다 뭐라고 그러죠? 불공평해요. 왜 그래요? 이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 정해놓은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들 속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정해서 1등 하는 사람은 2개 주고 2등 하는 사람은 1 주고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줘도 누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세상은 법과 질서를 정해서 정의롭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다 정당하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고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게 자신의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게 되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행복해진다라고 할 때 개인은 의롭게 살 때 행복해져요. 보세요. 최순실처럼 이렇게 불의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행복합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이게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들도 사실은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롭게 살 때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재물도 필요하고 뭐 즐거움, 쾌락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당하게 주어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정당하게 관계를 가졌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갖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수고를 갈취하게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자원들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정의를 무시하게 되면 국가가 정의를 무시하고 잘못되게 하게 되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은 보장될 수 없죠. 과거의 독재자들이나 지금 뭐 상황들 보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정의롭지 못하게 살면은 그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은 사실은 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재판할 때 얘기인데 질서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질서가 세워졌을 때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질서를 세워야 국가도 안정되고 개인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광장에 촛불을 들어서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죠? 광장의 촛불이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힘으로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야만 돼요. 밤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밤의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공전의 히트를 친 그 책에서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선을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숫자가 진리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를 중심으로 해도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 중심으로 삶의 원리, 보편적인 진리를 만들어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실존주의자들도 그렇고 낭만주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체주의라고 포스트 모던이에요. 각자 다 그냥 일리가 있고 다 진리라고 생각해야지 다 모든 사람이 합쳐가지고 뭉뚱그릴 수 있는 진리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대.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그렇게만 보자라는 거죠.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고 삶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외돼 버리면 사람과도 소외가 돼요. 그리고 자연 만물과도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이러스로 수많이 자연적인 재해가 온 것도 하나님께로 소외됐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땀 흘려 수고해야만 우리의 육신의 안전과 생명을 겨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자,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질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자가 정한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 누구냐면 약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약자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힘에 의해 세워진 질서,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 질서는 언젠가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붕괴되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충돌이 되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어느 시대에도 절망과 고통의 탄식 소리가 끊겼던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인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정말 탄식이 없는 사회,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낙원을 만들고자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참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모든 증거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회는 온전해지고 우리 자신 속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이웃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외되어 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말이 이샤, 야후의 합성어입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름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넣을 때, 그래서 이사라는 구원하다,
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의 책 제목이 뭐냐면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전체로 따져보면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고, 크게 이제 구원하시는 종들로 따지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종으로서, 에이전트로서, 대리자로서 왕들을 택해요. 그런데 왕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히스기야마저도 막판에 실패하게 돼요. 바벨론 군대에게 창고를 다 보여줌으로써 실패하게 돼요. 그게 39장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단수인 종을 통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단수인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방왕 고레스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42장부터 53장까지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가 42장 1절로 9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고요. 두 번째가 49장 1절로 6절까지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50장 4절로 9절까지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55장 이후에 가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왕들의 실패를 보여줘요.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네 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면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 이하에서는 이제 이 종이 종들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에이전트가 돼서 구원의 대행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42장 1절로 9절은 바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 내 종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는 이제 노예제도가 없고 또 이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종의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칭의 의미예요. 종.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과거에도 왕의 어떤 조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의 종.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종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칭으로서의 공식적인 그런 칭호죠. 또 나의 택한 자라는 것도 다윗을 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은 선지자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42장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보려면 41장 가까운 문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1장에 보면 41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20절까지 쭉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의 제국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법정 소송으로 치시겠다. 그들의 어떤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 세상의 제국,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21절 이하에서는 사실은 우상들에 대해서 쭉 소송을 가합니다. 그래서 41장 21절 이하에서 우상들에 대해서 소송을 가하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그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쟁론해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지라. 자, 너희들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봐. 증거를 대봐.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거야.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알려줘봐. 응? 옛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너의 결국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한번 말해봐. 응? 그러면 네가 너희들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줄게.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하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 해봐라. 복을 한번 내려보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진짜 신인지 한번 보게. 그랬더니 뭐예요? 과연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은 사실 그런 증거를 하나도 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바알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450명 그리고 400명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상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논쟁을 하시면서 25절에서 말씀하여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앞으로 150년쯤 후에 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쯤 후에 이방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부터 나오게 할 거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다른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겠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등이 대답할 자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일이 될지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정의와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제국들, 세상의 권력들은 우상들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십시오. 종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히브리 원문에는 보라가 먼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신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신으로 붙드셔서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공의를 베푸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공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슈파트인데 질서를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확정적이죠. 대법원의 판결이 관습법으로서 완전히 그 법을 사법적 해석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판단이 질서를 확정하고 세우는 것으로서의 그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그냥 단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온전한 질서를 줘서 세상에 정의가 확립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이 이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3번씩이나 나타나요.
공의를 세우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노래한 게 바로 이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그것도 가난하게 사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의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가 그들 속에 새롭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혼란과 무질서와 자기중심성과 자기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질서를 세워졌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 마치 촛불과 같은 거죠. 사람들 속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촛불이라도 들어야만 되는 이러한 그런 그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자기도 평화롭지 못하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선한 지혜는 잠언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호와의 도를 배반한 자의 길은 험한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아주 악한 일만 하는 그런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예요. 자, 그것을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깨어져 버린 평화, 깨어져 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웠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뒤틀려버린 그런 질서들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공의가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새롭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 돌아보세요. 여호와의 질서가 없으면 우리 자체가 밖에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체가 행복하지가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속에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질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사역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방 모든 나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유대교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보편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 또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종교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질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방인들까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진리로 세상에 왔나니, 내가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신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언어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 또한 이 구원이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질서를 세워지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2절과 4절에 보면 이 세상이 세우는 그런 정의를 세우는 방법과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대 왕들이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방식은 난폭한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한 그 질서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힘으로 억누르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가끔 가다가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잖아요. 막 엄청난 쇠판들을 그냥 몇 개를 한꺼번에 뚫어내는 그런 무기를 공개하는 그 자체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질서 안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 질서를 힘으로 만드는 질서는 계속해서 그 힘을 더 크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걷거나 과중하게 자신들의 힘을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탈취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냥 제국주의 시대 같았으면 탈취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환율 전쟁, 금융 전쟁, 또 뭐 무기를 파는 등 수많은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핵을 억제한다든가 등등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를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힘은 늘 그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 자체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힘이 와서 그 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자도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 자들 또한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게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힘에 의한 질서인 거죠. 자, 오늘날 민주주의가 마치 최고의 그 제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 왜 민주주의가 한 사람이 정하는, 고대 왕이 한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최대 다수가 얘기하는 것이 선이다, 정이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한 것으로 우린 표준을 삼자라고 한 거죠. 사실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우리가 주지 않은 자가 왜 권력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하지 않은 자가 왜 권력을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의점에 가면 1+1을 많이 주는데, 그죠? 무슨 컵 커피 사려고 하면 하나 사면 2개 준다. 뭐, 이렇게 2개 사면 하나 더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나는 대통령 한 사람 뽑았는데 왜 둘이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청년이 분노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그 진리를 정하자는 거예요. 삶의 규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사람들이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공교육이 잘 돼 있어야 적어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서 자식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교육률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이 온전한 선택이 아니고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늘 개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을 아무리 해도 항상 개혁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다수도 힘이잖아요. 촛불이 그렇게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거지. 촛불 시위를 1000명, 2000명, 몇만 명 해가지고 됐겠어요? 안 되죠. 다수의 힘을 가지고 하는데 다수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꾸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인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방식은 정말 기이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7개의 부정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노래하고 탄핵하라, 하야하라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온 거리가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자들 다 쓸어내버리고 진리가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쇠퇴해버려요. 금방. 그래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또 소멸돼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전혀 그에 반대예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큰 목소리로 내고 자신들의 선전 구호를 가지고서 정말 세상이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들이 기본인데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방해된다면 하나같이 다 제거해버리고 걸림돌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정당에서도 사람들은 같이 막 하다가 막 우리랑 같이 하자 막 손잡고 얘기하려고 막 몇 번 하다가 같이 안 하면 또 막 가서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는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모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힘으로써 사람들을 모으거나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종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정말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정말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했지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비참하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고자 하는 그 정의가 보복과 힘으로 세워지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 앞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의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추구하는 그 종은 약한 사람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회복시키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진리로 진실하게 공의를 이루어내리라. 놀랍고 강력한 은유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도의 갈대가 없는데요. 좀 더 갈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는 우리 손가락 두께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펜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 배도 만들어요. 지금도 이라크 남부 지방에 가면 이 갈대로 만든 배가 있다고 그래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그런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대가 부러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불 떼버리는 거죠. 불에 던져 밥을 짓거나 뭐 난방을 해서 불 떼는 용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갈대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 이게 심지 옛날 등자는 이스라엘에 사용하던 이 등자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성서 유년에 아마 그런 것이 아마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가다 놓으면 불이 타잖아요. 불이 타다가 이 꺼져가는 심지가 딱 안 꺼버리거나 바꾸지 않으면 이 전체 이 올리브유, 감람유에 다 붙어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한 갈대는 뿌려서 불 때우거나 상한 심지는 꺼져가는 심지는 꺼가지고 새 걸로 바꾸거나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집이 불에 나지도 않을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종은 정말 쓸모없고 꺼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끄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 불황아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볼 때 저것들 왜 있어? 다 없애버려야지. 다 죽여야지. 다 추방시켜버려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이전의 모든 역사는 그래왔어요. 물론 타락한 기독교도 그렇게 했어요. 히틀러가 사회적인 불황자, 약자, 장애인들을 안락을 위한 삶을 준다라고 하는 버스에 태워가지고 다 갖다 가스실에서 죽이고 비누 만들었어요. 악한 거죠. 독일 제국교회가 그런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정의를 세웁니다. 국가나 사회에 어느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죽일까요?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돌로 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사에 의해서 잡혀갈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멈춰야 돼요. 죽이지 말라! 라고 했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저놈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땅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하나 다 떠나고 나중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땅바닥에 무엇을 썼을까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썼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 다음에 밑에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다 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면 거기다 한마디 더 쓰실 수도 있어요. 전도서 7장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만약 이 세 구절을 쓰셨다면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서 칠 사람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자신이 그 여자의 정죄를 받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선언하신 거예요. 간음죄가 아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간음죄 때문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죽음 앞에 있는 죽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정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선언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어리석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고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농락하고 이용하고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 꺼버려야 되고 꺾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싹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불 속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죄에서 그러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세우는 그 정의는 바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쇠하여져요. 계속해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낙담할 거예요. 이 낙담한다라는 말은 부셔진다, 산산이 깨어진다, 으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가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온통 깨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괴로움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공동체의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깨어지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 세상에 올바른 정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몸과 영혼이 깨어지는 그 길을 담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의가 이루어졌고 세상에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힘에 의한 가혹한 정의가 아니라 약자들이 무시되고 손해보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품은 공평한 정의, 소외된 자들을 감싸 안는 그런 정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교훈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양심 깊은 곳에 촛불처럼 남아있던 그 숨겨져 있는 양심과 질서에 대한 갈망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5절과 9절에서는 바로 이 종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종을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기력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고 땅의 소산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악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하도록 그 여호와의 종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으로 붙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의 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렸어요.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계속해서 노예 노동을 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사시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종의 사역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 갇혔던 세상이, 촛불로 밝힐 수 없었던 어둠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의 사역의 결과가 7절에서 선언되고 있어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단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 정의를 이루게 되자 소경이 눈을 뜨고 죄와 사망에 갇혔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고 흑암에 처한 자들이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바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의 이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소경되었던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규모결했던 우리가 듣게 되었고 벙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 일의 확실한 보증을 8절과 9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다.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다라고 계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느냐? 얼마 전에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과거의 여호와의 신용 보증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언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이해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되기 전에라도 지금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믿지 못하겠지. 그렇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과거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봐라. 다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이 일이 또한 이룰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일인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성신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광고도 없이 선전도 없이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다니,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런 일이 된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온몸과 영혼이 부셔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광고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리와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고난과 배반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죄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로 인해서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산산이 부서지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흑암에 처해 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눈멀어 소경된 자였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규모거리였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을 듣게 하셨고 벙어리 되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믿지 않는 세상마저도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놀라운 새 일이 예수님의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 일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고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진 것처럼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과 슬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아픈 것과 고통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다면 그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세상에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됐든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원으로서는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정의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정의가 바로 섰을 때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돼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만든 그 정의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즐거움이 주리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웠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은혜와 온화함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많이 다르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마저도 한 몸인 언약의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공의가 모든 차원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와 이 정의를 매일의 삶에서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성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트리를 만들어 놓고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이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힘에 의한 폭력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세워진 새롭고 평화로운 정의로운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공동체로서 평화를 실천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광고판,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차 행함으로 평안을 이루라.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서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외치고 큰 소리로 불러야만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 있는 교회로 가고자 하죠.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전도하는데 상을 주는데 승용차를 준대요. 아반떼 승용차를 준대요. 아반떼 승용차는 한 1,700 이렇게 하죠? 한 2천만 원 다 되죠? 고급형은? 그죠?
그러면서 뭐 냉장고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경품을 걸어서 매년마다 한대요, 그게. 네,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광고하지 않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우리 또한 오래 참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배반도 당하고 멸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혼이 부셔지고 육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 평화와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진보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여기에 오셔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정의가 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한 가운데에서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이 성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보잘것없던 아무 쓸모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영혼이 찢기고 부셔지는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며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요,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공의가, 정의가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고 담대하게 온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